죽기 전에 서지 않을 수 있는 자리가 이 자리라 생각했는데 기회가 주어져서 하나님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어제 잠을 거의 설쳤습니다. 그래서 한 주간 말씀 준비하면서도 많이 두렵고 떨렸는데요. 방금 찬송 듣다가 마음이 평안해졌는데 끝나니까 또 콩닥콩닥하네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명단 잘못 나온 거 아니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잘못 나온 것 같습니다. 기도 좀 많이 해주십시오 했는데요. 오늘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저도 어떤 말씀을 함께 나누면 좋겠는가 하다가 우리 시대에 지금 나타나는 만연하는 여러 가지 모습들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경외하고 또한 우리 시대에는 이제 주님을 경외하는 삶이 가장 필요한 때지 않을까 싶어서 지식의 근본, 지혜의 근본인 하나님 경외라는 주제를 잡아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묵상한 것 함께 나누고 또다시 다른 것이 묵상하고 싶으신 분들은 말씀 들으시면서 메모해놨다가 집에 가서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 구원해 주시고 세상에 소망을 둘 수 없었지만 이제는 주께서 가져오시는 영원한 소망을 붙잡고 저희들 살고 있습니다. 주께서 저희에게 주신 소망을 주님 오실 때까지 모두가 끝까지 붙잡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소망을 가지고 저희들 지치고 힘들 때 먼저는 개인이 위로받고 서로를 붙잡아주는 귀한 끈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주일을 맞이해서 저희들 함께 흩어져 있다가 모아주셨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부족한 입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하나님만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 분들 말씀에서 한 구절이라도 말씀에 새길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제 내일부터 대학부 전도 집회가 있습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이유정 전도사님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새로 인도되는 분들과 기존에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았던 성도들 구원의 확신을 얻고 또한 새롭게 인도되는 분들은 구원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다음 주에는 구유 대명절인 추석이 다가옵니다. 저희들 친척들을 만났을 때 무엇을 얘기해야 되고 무엇을 보여줘야 될지 저희의 삶을 돌아보고 가족들에게 한마디라도 입을 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의 모든 시간도 주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언제나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성경 잠언입니다. 잠언 1장, 잠언 9장입니다. 잠언 9장, 잠언 9장 10절입니다. 잠언 9장 10절 한 절만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 그것을 방금 10절에서는 지혜의 근본이다. 지혜의 뿌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에서 출발합니다. 여호와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성경에서는 우리가 하나님만 섬기라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우리의 섬길 주체는 여호와입니다. 특별히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타날 때는 약속과 관련된 말씀이 여호와가 관련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경외라는 단어가 어려울 텐데요. 오늘 배우면서 경외가 무엇인지 살펴봤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지혜의 근본이요 다른 성경에는 지식의 근본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도 말씀 준비하면서 지혜, 명철, 지식 이게 함께 쓰일 때가 참 많거든요. 지혜는 삶 가운데 우리가 체험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지혜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끼리 흔히 얘기할 때 어떤 일을 잘할 때 저 사람 참 잔머리 잘 굴린다, 이게 지혜하고 비슷하게 쓰이는 말이더라고요. 그리고 명철은 정확한 분별력을 나타낼 때 명철이라는 단어를 쓴다고 합니다. 판단력이나 분별력을 나타낼 때. 그리고 지식은 우리가 습득해서 계속 채워지는 게 지식입니다. 그래서 잠언 전체에는 지식, 지혜, 명철 이 세 단어가 함께 계속 나오는데요.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으면 지혜도 없습니다. 지혜가 없으면 분별력도 떨어집니다. 그래서 잠언 전체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특별히 우리가 어떤 일이 생길 때 기준을 삼을 때 하나님께서는, 신약에서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라는 것을 기준으로 삼는다면 사실 헷갈릴 게 없는데요. 우리가 우리 생각대로 할 때 많은 것이 힘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사사기를 보면 사사기 1장 1절에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처음에는 여호와께 묻자 가로되, 이게 신앙의 방식이었습니다. 우리 구원받은 모든 성도도 처음에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답을 찾고 말씀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을까라는 걸 우리가 주목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사사기 21장 25절에는요,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다. 그래서 사사기 전체에 350년이라는 수많은 7번에 걸쳐진 반복되는 실수를 하게 되고, 그 반복되는 실수는 수많은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딱 두 가지죠. 여호와께 묻자 가로되, 아니면 자기네 소견에 오른 대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모든 것을 합니다. 그래서 색색이 다 다릅니다. 스마트폰도 나오면서 우리가 참 파격적이었는데요, 모든 스마트폰을 이렇게 비교해 보면 모든 기능이 다 다르게 사용하십니다. 어플도 다르죠. 예전에 같으면 전화 받고 문자 보내고 이런 것만 사실 했는데, 요즘 모든 스마트폰은 자기만의 세상이 됐습니다. 무엇을 보고 사는지, 어떤 생각을 하는지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하는, 현재 시점에서 우리가 내 신앙은 어떨까? 여호와께 묻자 가로되, 아니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내 방식대로 사는지.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인본주의 사상인데요, 인본주의는 신을 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가득 담겨 있는 건 철학과 심리학이 가득 담겨 있는데요, 요즘 인문학이 많이 인기가 많지 않습니까? 밑바탕에는 철학과 심리학이 담겨 있습니다. 강의를 듣다 보면 참 혹해요. 도움 얻는 것도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걸로 해결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됩니다. 여기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주체가 되어야 되고요, 지식의 근본, 지혜의 근본인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야 되는, 무엇을 결정할 때도 내가 무엇을 먼저 해야 될까가 아니라 하나님과 씨름하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야곱은 하나님과 씨름해서 환도뼈, 탈골이 됐지만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얻지 않았습니까? 그때부터 평생 야곱은 사람들이 보기 흉할 정도로 다리를 절게 되었습니다. 외모로 나타난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과 붙잡고 씨름했던 그 시간, 그 뒤에 야곱은 수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 경외하는 걸 절대 놓지 않았고, 나중에 죽을 때까지도 자녀들에게 축복의 기도를 하고 죽게 되었는데,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을까. 내 말로 내가 살아가는 인생의 끝은 어떻게 돼야 될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신약의 우리는 하나님 경외하는 방법입니다.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그 앞에는 아마 항상이 두 개의 구절에서는 아마 숨겨져 있지 않을까. 항상이라는 건 시도 때도 없이 우리가 주님과 가까워야 되는데요, 세상을 살다 보면 그런 기준이 사라지게 됩니다. 오늘 이 잠언 9장 10절, 우리에게 거룩하신 자를 아는 명철을 주시는 말씀인데요, 화면에도 제가 띄워놨습니다. 여호와를 경외, 지혜의 근본, 거룩하신 자, 명철. 그런데 중요한 단어는 아는 것입니다. 모르면 안 돼요. 구원은 공짜로 받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구원받죠. 그런데 구원받은 이후에는요, 행동이 필요합니다. 행동하지 않으면 얻는 게 없습니다. 잠언 9장 10절은 잡아두시고요, 잠언 1장 7절입니다. 잠언 1장 7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뒤에부터 다시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는 자는 미련한 자죠. 이 미련한 자는 지식의 근본이신 하나님 경외하는 것이 안 되는 겁니다. 성경은 앞에서부터 읽은 다음에 내가 묵상하는 데 가장 쉬운 건 뒤쪽부터 다시 읽으면요, 이해가 참 빠릅니다. 뒤에 거의 정답이 있거든요. 하나님을 멸시하지 않고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지 않으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출발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 뿌리라고 했습니다.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지혜와 훈계, 한 단어로 줄이면 성경 말씀이죠.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지혜도 주고 도움도 주지만 책망도 참 많이 하십니다. 많은 교회에서 지옥에 대한 얘기를 안 합니다. 그리고 저주에 대한 얘기를 안 합니다. 혹시 성도를 잃을까봐. 저도 그런 교회에 다녔었습니다. 근데 구원받고 나니까 성경에 그런 말씀보다 하나님이 책망하고 징계하고 하는 말씀이 더 많더라고요. 왜 그런 말씀을 쏙 빼고 했을까? 사람을 보기 때문이죠. 제가 어제 설교 준비하면서 잠을 자는데 잠이 너무 안 오니까요, 마틴 루터가 생각나더라고요. 마틴 루터가 종교재판 받을 때, 종교재판 앞에 딱 섰을 때 Here I am, 내가 여기 있나이다. 주님, 내일 말씀을 선포하는데 저를 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선포할 수 있게 좀 도와주세요. 계속 그러다가 설잠을 잤거든요. 주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이 제일 중요한데 우리는 사람을 인식해서 해야 될 말을 안 합니다. 어떤 책에서는 이렇게 말을 했더라고요. 제가 동그라미 친 부분만 읽으면 여경지근.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공부를 잘하는 방법은 뭐냐, 학습법에 대한 책이었는데요, 그 학습법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그래서 학습법에 명칭하기를 여경지근의 원리, 이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누군가 봤더니 대학교 교수님이었습니다. 자기가 어릴 때 7남매를 둔 부모님이 했던 행동이 가장 기억에 남는 게 저녁 9시만 되면 다 모여라. 모여가지고 찬송을 부르고 성경을 읽고, 그리고 아버지가 성경을 가르치고, 그걸 하루도 빠짐없이 했던 것. 만약에 내가 어릴 때로 다시 돌아간다면 그때 그것을 나는 계속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가정교제가 쉽지 않습니다. 그걸 보면서 저도 항상 다짐합니다. 한 번 정도 해봐야지. 근데 쉽지가 않아요.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것이 지식의 근본이라는 걸 아는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라 보이는 부모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는데, 사실은 혼자 하면 안 됩니다.
저 혼자는 묵상 참 많이 하고 공부도 많이 하거든요. 근데 가족과 하기에는 쉽지가 않습니다. 시간을 정해놓고 하기도 쉽지 않고요. 매일 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근데 그 교수님의 말은 내가 성경을 보니까 모든 시작은 하나님 경외부터 출발한다. 우리 아이들에게 지식을 알려주고 세상 사는 방법도 알려주는 것 참 좋다. 하지만 하나님 경외하는 걸 알려주는 것, 이게 모든 시작이어야 된다. 그리고 모든 그리스도인들 가정들은 그것을 따라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쭉 학습법을 출발하더라고요. 하나님과 동행하며 거룩하게 살아가는 비결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입니다. 하루는 잘하고 하루는 좀 놓았다가 이게 아니라 지속적인 삶이죠. 주님을 경외하는 삶 쉽지 않습니다. 매일같이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묵상한다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명령하셨죠. 방금 이 말씀은 사실은 명령입니다. 선택이 아니에요. 구원받은 모든 성도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됩니다. 선택할 수 있다면 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글씨를 모르면 어떻게 될까요? 요즘 시대가 참 좋아져서요. 휴대폰만 있으면 듣는 성경을 무한대로 들을 수가 있습니다. 찬송도 무한대로 들을 수 있고요. 핑계대지 못하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농인들을 이렇게 맡았는데요. 농인들은 듣지 못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매주 통역사들이요, 말씀을 통역해서 올려줍니다. 그것도 핑계를 못 대겠더라고요. 우리 넷째가 하루는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엘리베이터 스위치에 이렇게 보면 점이 있잖아요. 토돌토돌. 아빠 이게 뭐야? 처음에는 문 닫힘을 저는 얘기했는데 아니 그거 말고 그건 눈이 안 보이는 분한테 할 수 있는 숫자나 글자야 라고 제가 설명을 해주면서 요즘 세상은 성경도 점자 성경을 지금 만들어진 데도 있을 겁니다. 예전에 어떤 영화를 보니까 거기에 점자 성경이 나오더라고요. 우리 시대는 하나님 경외하는 걸 핑계치 못하는 시대에 살게 되었습니다. 경외하는 것을 왜 못할까요? 마음이 뺏깁니다. 마음 뺏기는 게 너무 많아요. 지식의 근본이신 주님을 깊이 생각해야 되는데 우리가 16세기, 17세기 이때 성도들의 신앙의 깊이와 우리 시대의 신앙의 깊이가 왜 다를까? 저희도 이제 식사하면서 이렇게 담임 목사님께서 한 번씩 말씀을 해주시는데요. 그때는 마음 뺏기는 게 적었다. 한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이렇게도 생각해보고 저렇게도 생각해보고 할 수 있는 하나님과의 시간을 참 많이 할 수 있었는데 우리 시대는 그런 시간을 다 빼앗기고 있어요. 휴대폰 하나, 집에 가면 어떻습니까? 저도 이제 집에 가면 웬만하면 휴대폰을 손 안 대려고 하거든요. 벨소리로 전화는 하지만 애들하고도 좀 얘기도 좀 하려고 하고 가족들하고 좀 시간을 보내려고 합니다. 왜? 그것에 시간 뺏기지 않고 그나마 가족들하고 좀 시간을 보내려고. 음식점에 가면 친구들 4명이 앉아있다. 대화합니까? 안 합니까? 거기에서도 휴대폰으로 카톡을 해요. 4명이서. 음식 나와도 맛있는 음식 나왔다 문자를 보냅니다. 더 슬픈 일은 가족들도 음식점에 가면 휴대폰으로 대화를 한대요. 하나님 경외하는 것,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것을 일단 제껴두면 그때부터 시작입니다. 역영지근의 원리, 저는 이게 한 번에 머릿속에 싹 들어오더라고요. 맞다. 잠언 전체의 주제는 지혜입니다. 한 단어로 줄이면 잠언의 주인공은 지혜 대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 지식이 생겨요. 지식이 생기면 명철해집니다. 그래서 예전에 제가 참 공부를 학창시절에 참 많이 못했는데 구원받고 나서 감사할 일이 생겼습니다. 책을 지지리도 안 읽었는데 성경을 그래도 제일 많이 읽게 되고 성경을 읽다 보니까 책을 읽게 되고 그래서 세상의 지식보다는
성경의 지식을 채우면서 거기에서 이제 하나님을 더 닮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많이 닮다 보니까 사실은 신앙생활 할 때 여러 가지 기울어짐도 있었지만 올바로 가는 길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습니다. 또한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옆에 사랑하는 형제님들이 함께 있었기 때문에 사실 이곳까지 달려온 거거든요. 혼자라면 쉽지 않습니다. 함께라면 가능하죠. 함께라면 가능한데 함께하는 사람들이 없다면 지칠 겁니다. 우리에게 형제 자매를 둔 이유, 코로나가 우리를 막는다 해도 다 마스크 쓰고 이렇게 우리가 올 수 있지 않습니까? 마스크를 벗고 만약에 이 자리에 누구 한 명이 앉아있다면 어떨까요? 저는 마스크를 현재 벗고 있지만 이상하게 쳐다보진 않을 겁니다. 다행히 가림막이 있어서. 마스크를 벗고 나 백신 맞았어 해도요, 서로 조심하죠. 하지만 복음은 가릴 수 없고, 우리가 모여서 교제하는 것은 막을 수 없습니다. 이 시기를 겪어보면서 무엇을 느끼십니까? 나중에 666표가 받아지면 세상을 통제하는 게 참 쉽겠구나. 그리고 그때는 진짜 우리가 이렇게 모이고 싶어도, 그때 가서는 구원받는 역사가 사실은 14만 4천 명 우리가 알고 있고, 나머지 부분에서 성경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만약에 그때 하나님을 믿었다고 생각했던 사람들 다시 찾으려고 한다면 어떠한 핍박을 받을 것인가. 사실은 우리는 예고편을 보고 있죠. 얼마 전에 인도에서 니파 바이러스가 발병이 되었습니다. 치명률 75%더라고요. 그리고 인수 전염병입니다. 사람과 짐승을 오락가락하는, 거기에 만약에 코로나가 딱 겹쳐지면 어떻게 될까요? 거기에 한 명만 한국에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시나리오 같지만 가능한 세상에 살고 있죠. 우리가 우리의 삶을 지켜주는 건 하나님이시지만 우리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경외하는 삶은요, 여기 2장 5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2장 5절.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게 된다. 말씀을 가까이 하면요, 어떤 때는 말씀이 달다라는 표현도 하죠. 단 말씀을 먹어본 적이 있을까 내가. 그냥 항상 듣는 말씀, 충만한 말씀 말고 내가 진짜 단 말씀을 먹어본 적이 있을까. 그 단 말씀을 저 같은 경우도 1년 동안 이렇게 붙여놓고 쭉 묵상할 때도 있거든요. 한 절이 아닙니다. 한 단어만 딱 가지고 1년 동안 묵상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알 때 예수님을 제대로 알게 되죠. 하나님에 대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잠언 전체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하는 말씀이고요. 그 말씀을 제대로 알 때 세상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 그래서 세상에 사는 지침서가 잠언 성경입니다. 그리고 잠언에서는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고, 대인관계는 어떻게 하고, 공부는 어떻게 하고, 부모에게는 어떻게 하고, 심지어 보증은 어떻게 할 것이고 아주 세세하게 적혀 있죠. 게으른 사람은 미물인 개미에게 가서 배우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개미가 얼마나 부지런한지 우리가 영상을 통해서 참 많이 보지 않습니까? 주님께서는요, 세상의 지혜를 성경 잠언에 담아 놓으셨습니다. 지식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 경외하다라는 뜻을 제가 찾아봤는데요, 사전적 의미는 공경하면서 두려워하다. 성경적 의미는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권위와 거룩함에 대해 피조물인 인간이 공경하는 마음에서 갖게 되는 두려움, 공포심이 아니라 존경하는 마음에서 갖는 두려움을 말합니다. 가끔 두려움을 혼용돼서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을 보면 두려우면 형벌이 있음이라.
특별히 우리 학생들이 두렵다라는 말 때문에 가끔 상담을 많이 오거든요. 우리 부모님들이 좀 판단을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두려움은 하나님 잘못 믿으면 징계받는다는 두려움 쪽에 애들이 많거든요. 대부분 교제를 해보면 지옥에 대한 형벌 쪽보다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하실까, 나 말씀대로 못 살고 있는데, 이런 두려움 쪽이 훨씬 크거든요. 그런데 누군가 간증을 하거나 얘기를 하게 되면 너 구원 다시 받아야 된다, 이런 말을 많이 하거든요. 두려움이 형벌이 있다, 말씀까지 찾아주면서 보여주세요. 두 가지의 두려움을 혼용해서는 안 됩니다. 조금만 얘기를 나눠보면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두려움이 있을 때 우리한테 무작정 보내지 마시고요. 부모님이 좀 심도 있게 얘기도 해보시고 너무 열받지 마시고 충격받지 마시고 다른 형제자매들과 얘기하는 것처럼 조곤조곤 한번 물어보면 이 형벌에 대한 두려움보다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쪽이 훨씬 크다는 것. 그래서 그걸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은요, 고등학교 3학년 졸업할 때까지 우리 학생들이 대부분 성경을 일독하는 학생이 거의 없습니다. 이건 전국적으로 평균적으로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처방하는 방법은 말씀을 좀 읽어봐라. 그리고 억지로라도 끝까지 한번 읽어봐라. 읽지 못하면 저 같은 경우는 오디오 성경을 제 휴대폰에서 카피를 해놔가지고요, 오는 학생들마다 휴대폰에 계속 넣어줬습니다. 최근에 학예수양회는 안 하지만 학예수양회 때마다 제가 20번 이상은 그렇게 해주는 것 같아요, 학생들한테. 왜? 성경을 너무 안 읽으니까. 그런 학생들이 한 번씩 생각납니다. 잘 살고 있을까? 주님께서요, 우리에게 주시는 경애는 진짜 존경하는 마음으로 해야 됩니다. 지식이 없다면 이렇게 됩니다. 이러므로 나의 백성이 무지함을 인하여 사로잡힐 것이요, 제대로 배우지 못하면 실수하게 되고 망하기까지 합니다. 말씀을 구원받았다고 끝날 게 아니라요, 잘 배우셔야 돼요. 제가 구원받았을 때 이제 교회로 옮기냐 마냐에 있었어요. 한 집사님이 상담을 해주셨는데요, 두 가지 질문하시더라고요. 많은 교회에 여자 전도인이 있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냐. 제가 다녔던 교회에는 여자 전도인은 없었는데요, 뭐 괜찮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고린도전서 말씀을 찾아주면서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건 사실 하대하는 게 아니라 질서적인 부분이잖아요. 그 말씀을 찾아줘서 아, 그렇구나라고 했고요. 두 번째로, 구원을 어디에서 받았냐? 여기서 받았습니다. 그러면 여기 다녀야 되는 거 마땅치 않겠냐? 아, 그러네요. 그리고 옮겼거든요. 참 단순하죠. 근데 단순한 게 사실은 저를 이끄는데, 근데 그렇게 하는데 옮겨서 교재 붙는데 1년 정도 걸렸어요. 아는 사람도 없고 누군가 이렇게 친하게 지내려고 하는데 눈도 주지 않는 것 같고 내가 가자니 눈치도 보이고, 그래서 한 1년 정도 방황의 시간이 있었는데요, 말씀은 계속 배웠습니다. 배울 때마다 참 괴롭긴 했어요. 교제도 참석하고 우리가 말씀 잘 배웠으면 봉사도 해야 되고 해야 된다고 하는데 아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래서 1년 정도 걸린 다음에, 예전에 제가 대학교 때 자취를 했었는데요, 그 자취를 하면서 그 형제님들과 함께 신앙을 같이 성장하고 싸우기도 많이 하고 고생도 많이 했는데요, 그때 동반 성장을 해서요, 주님께서 지금까지 끌고 오셨더라고요. 만약에 그때 옛날 교회로 다시 돌아가겠다 했으면 잘못된 지식을 또 배웠을 겁니다. 지식이 없으면 무지하게 되고, 무지하게 되면 망하게 됩니다. 호세아 4장 6절에도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망했냐? 지식이 없었어요. 지식이 없으면 망합니다. 참된 지식은 참된 말씀에서 나오고요, 참된 말씀은 참된 설교를 통해서 나오더라고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해 주신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수없이 전했던, 유럽에 우리 말씀을 전했던 많은 교회는 지금 술집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많은 선교사들이 다녔던 그 교회, 여기가 그 교회였냐고 하는 그 교회조차 모르는 실태가 됐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복음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영원하지만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영원하지 않아요. 사람도 바뀝니다. 복음은 그대로인데 사람이 바뀌어요. 제대로 된 말씀을 전해주는 교회를 만났다는 것도 참 감사한데요. 제대로 된 지식을 알려주는데 받지 않는다면 여기 두 케이스처럼 이렇게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요, 어느 순간 내가 교만해집니다. 오늘 말씀을 잘 전하나 못 전하나 한번 생각해보자. 그래서 제가 전주교에서는 좀 조심스럽긴 한데요, 타교에 가면 말씀 듣는 자세에 대해서 항상 얘기를 합니다. 말씀 듣고 나서 대부분 안 좋은 분들, 신앙 생태가 교만해진 분들은 어떻게 되냐면 팔짱을 딱 끼더라고요. 어느 순간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제 등을 최대한 뒤로 이렇게 딱 젖히세요. 심지어 이제 다리도 꼽니다. 그거 보면서요, 사실은 왜 충격을 받았냐면 같이 교제했던 분들이 어느 순간 이렇게 보이는 모습을 보면서 기도가 참 많이 됐어요. 저걸 얘기해 주는 게 좋을까? 교사들은 제가 얘기를 해줍니다. 그런데 성도들 간에는 쉽지가 않더라고요. 진짜 내가 친하고 내가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이라면 말씀을 대하는 자세는요, 무지함을 없앱니다. 말씀을 대하는 자세부터 사실은 우리는 받아들일 자세가 되고요, 받아들일 자세가 된 순간부터 사실 우리는 하나님을 한 구절이라도 내 마음에 받아들일 메모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교구를 계속 신방하면서요, 말씀 듣는 것 중에 강조하는 게 말씀 노트를 적습니까? 적지 않는다면 다음 주부터라도 꼭 말씀 노트를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저는 말씀 노트 안 적으셔도 돼요. 그럼 돌아갈 때 거의 남는 게 없을 텐데요. 저희가 말씀 시간에 참 많은 말씀을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적지 않으면 우리가 메모해서 노트만 구원받는 경우도 있거든요. 노트만 구원받을 게 아니라 제일 좋은 건 여백 성경이 있으면 여백에다 적을 수 있는 성경도 참 좋고요. 그때 내 마음의 자세는 하나님을 받아들일 자세가 되는 거죠. 그때 우리는 무지함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경외함은 악을 떠나는 겁니다.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인하여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뒤에부터 다시 읽으면 악에서 떠나는 비결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건 죄악에 속하지 않는 겁니다. 죄악이 속하지 않는 사람은요, 인자와 진리, 참된 삶을 살 수 있죠. 정직한 삶도 살 수 있고 성실한 삶도 살 수 있습니다. 우리 시대에요, 정직과 성실이 사라지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런데 정직하고 성실하면요, 반드시 회사에서는 그 사람을 데려갑니다. 아닐 것 같지만요, 위에 있는 사람들은 누굴 선택하냐면 정직하고 성실한 사람을 계속 주목하고 봅니다. 일을 좀 못하는 건요, 몇 년 정도 지나면 일이 익숙해지면 다 잘해요. 근데 정직과 성실은 이게 몸에 배어있지 않으면 사람을 속일 수가 있거든요. 그리스도인들이 왜 이렇게 열심히 삽니까?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인자와 진리, 사람들 사랑하고 사람들 앞에서 정직하고 성실할 수가 있습니다. 내 삶이 요즘 어떤가? 사실 말씀에 비춰보면요, 잘 알 수 있죠. 또 사람에게 이르기를 주를 경외함이 곧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악을 떠나는 분별력은 하나님 경외죠. 이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잠언 22장. 잠언 22장 4절.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응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재물은 재산이죠.
영광은 명예입니다. 생명. 하나님을 경외하면 보상해 주는 게 생명도 주어진대요. 저희 애들이 한 번씩 질문을 해요. 아빠는 예전에 술, 담배 안 했어? 아빠 담배는 안 했는데 술은 했어.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웠어. 애들이 이제 막 웃거든요. 그런데 아빠 구원받고 나서 구원받은 지 잠깐 후에 술을 끊었어. 제가 이제 20살 때 술을 끊었는데요. 고1 때 술을 배워서 20살 때 끊었습니다. 참 빨리 타락했죠. 교회 형들이 술을 알려줬습니다. 나중에 저는 그 형들이 저 술 먹일 때 그러더라고요. 술 취하지 않을 정도만 먹으면 돼. 그 말이 진실인 줄 알았어요. 나중에 성경을 보다 보니까 아니더라고요. 첫 번째 술을 먹었는데 필름이 끊겨가지고요. 저희 어머니가 제가 죽은 줄 알았대요. 흰자가 보여가지고. 그래서 그 형들하고 제 친구들이 저를 이렇게 들고 왔는데 내 아들이 죽었는갑다. 잠깐 있다 보니까 숨을 쉬더래요. 근데 그때 끊었던 그 술, 지금 이제 25년이 됐습니다. 아이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아빠는 못 먹는 게 아니라 안 먹는 거야. 못 먹는 게 아니라 안 먹는 거죠. 우리는 먹을 수 있습니다. 어떤 분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요. 한 잔씩 땡겨 이러더라고요. 그냥 지나가다 보면 옛날 먹는 장면 중에 특별히 이제 운동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맥주 한 잔씩 마시면 저기 한 번씩 눈에 쏙 들어온다고 회개하셔야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가 아까처럼 못 먹는 게 아니라 안 먹는 삶을 살기 때문에 그 절제하는 삶이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절제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니까요. 삶을 오래 살게 해주잖아요. 제가 구원받지 않았다면 저는 전공이 토목인데요. 제 친구들 보면 배가 이만큼 나왔어요. 어떤 애는 머리가 다 벗겨졌고요. 어떤 애는 저보다 10살은 많아 보여요. 얼마 전에 제 친구가 갑자기 돌연사를 해가지고 장례식장에 다녀왔는데요. 제가 이렇게 정장을 입고 이제 마스크를 쓰고 가니까 친구들이 야 시장 온 줄 알았다 그러더라고요. 왜냐면 이제 마스크도 쓰고 니까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가 이제 초등학교 동창이었거든요. 초등학교 졸업하고 지금 거의 30년 만에 만난 거니까요. 모를 만도 하죠. 마스크도 아예 안 벗고 그래서 너 누구냐? 나 종철이야. 했더니 네가 종철이냐? 이러더라고요. 너무 달라요, 모습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보상해 주는 게 이렇게 또 보상을 해 주는구나. 히스기야 왕은요 39세에 원래 죽어야 됩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근데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니까 15년을 연장시켜줘요. 54세에 죽습니다. 나하고 히스기야하고는 이제 몇 년 안 남았네. 제가 39세 때 그런 생각을 좀 해봤거든요. 내 나이는 너무 빠르구나. 저희 어머니가 이제 개인적으로 42살인가 3살에 돌아가셨는데요. 그때는 좀 나이 드시고 돌아가셨다 생각인데 제가 그 나이를 딱 먹고 보니까요. 너무 빨리 돌아가신 거예요. 내가 좀만 하나님 먼저 믿었더라면 우리 어머니도 전도했을 텐데. 그리고 말씀을 들었더라면 이 하나님 경외하는 보상을 받았을 텐데. 주님께서 보상해 주는 건 혹시 재산이 없습니까? 혹시 명예가 없습니까? 세 번째, 생명에 대해서는 확실히 보상받지 않았습니까? 그리스도인들 가정에 돈이 없다면 애들 안 아프게 해주더라고요. 혹시 경험해 보셨습니까? 저희 집도 진짜 생활이 어려울 때요. 어떤 분하고 교제를 하는데 그분이 저희보다 더 어려웠어요. 저희도 생활이 어려웠는데 간증하시기를 아니 형제님 애들이 아픈 일이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돈이 없으니까요 안 아프게 해줘요. 근데 헌금은 꼬박꼬박 내셨거든요. 그리고 나서 저도 뒤돌아봤어요. 지금 저희 애가 5이잖아요. 모르는 분이 계시네요. 모를 수도 있죠. 앞으로는. 그런데 그 아이들이 진짜 크게 아픈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재산이 없고 내가 세상적으로 크게 명예가 없어도 이렇게 보상해 주시는구나. 잠언 22장에는 아주 유명한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6절입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교학교 자녀교육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말씀입니다. 이 성경 구절은 북한 성경을 찾아보니까요, 북한 성경에는 3살 버릇 여든 간다 이렇게 번역을 해놨더라고요. 그 3살이 만 3살입니다. 우리 지금 아이들 나이로 따지면 유치원 5세, 병설 유치원 다닐 수 있는 나이가 5세인데요. 그 나이가 만 3살이에요. 그러면 3살 전에 버릇을 잡으면 80까지 가는 거죠. 근데 잡지 못하면 그것도 80까지 가더라고요. 내가 왜 많은 것이 바뀌지 못할까 봤더니요, 제가 3살 전에 안 잡힌 거예요. 그래서 이런 가끔 엉망인 삶을 사는구나. 그래도 지금 많이 바뀌긴 했지만 3살 전으로 다시 돌아간다면 어머니한테 말을 해서 나 좀 고쳐달라고 해야 될까? 그렇게는 못하겠죠? 그런데 자녀를 낳으면 방금 4절의 말씀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보상이 나오고 6절에는 자녀 교육이 나오죠. 자녀 교육을 뒤에서 앞으로 읽으면, 이제 또 거꾸로 읽으면 자녀 교육을 잘 시키면 아이들한테 보상받는 법도 알려주는 거죠. 성경은 특히 잠언은 자녀 교육을 어떻게 해야 될지도 나와 있는데요. 하나님 경외하는 보상은 여기 재물, 영광, 생명까지 준다. 눈에 보이지 않을 수 있다. 눈에 안 보이는 건 어떻게 하죠? 천국에 가서 받으면 돼요. 주님께서도 말씀을 하셨거든요.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하늘에서 상이 큰데요, 그게 복입니다. 근데 복 받기 위해서 앞에 전제된 게 있는데 뭐냐면 욕도 얻어먹고 핍박도 받아야 되고 모든 악한 말도 당해야 된다. 이게 하늘에서 상급을 크게 받을 수 있는 조건이래요. 혹시 전도하면서 욕 얻어먹기 싫고 핍박받기 싫고 악한 말 듣기 싫고 그러면 상도 없는 거죠. 전도는 부딪혀야 됩니다. 그리고 맞서야 돼요. 근데 맞서야 되는데 지혜롭게 맞서야 되죠. 아버지 앞에 서갖고 나 차라리 죽일 테면 죽여라 이렇게 전도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진행도 해야 되지만 지혜롭게 해야 돼요. 평상시에 행동이 나타날 때 어느 타이밍을 하나님이 주시죠. 타이밍을 하나님이 주시더라고요. 우연찮게 말 한마디 나오고 우연찮게 주님께서 전도의 말을 꺼내놓게 되고 갑자기 전도가 급속도로 됩니다. 그건 그 순간에 된 게 아니에요. 앞에 욕도 얻어먹고 핍박도 받았고 악한 말도 많이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시간대 타이밍을 주신 거죠. 우리가 다 구원받은 가족은 욕하고 핍박받고 악한 말을 많이 듣진 않을 겁니다. 그렇다면 내가 욕도 얻어먹고 핍박도 좀 받고 악한 말도 들을 수 있는 사람을 좀 보내달라고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야 상급 받을 거 아닙니까? 이게 없다면 상급도 적잖아요. 상급이 크다는 것은 복이 크다는 겁니다. 복 받기를 그렇게 원하는 우리 어떠한 삶을 살고 있나요? 저도 전도를 지금도 하고 있는데요. 제 여동생은 15년이 걸렸습니다. 동생들 2명이 같은 해에 구원받았는데요. 15년 걸렸어요. 저희 아버지는 18년 걸렸습니다. 저희 누나는 26년째 제가 구원받았는데요. 아직도 구원을 못 받았어요. 아직도 미친놈이라고 해요. 별로 보기 싫어합니다. 하지만 전도의 끈은 놓을 수 없죠. 저보다는 제 여동생이 더 욕을 많이 얻어먹어요. 먼 년아 가기만 하면 맨날 먼 년아 우리 조카들이 맨날 듣는 게 먼 년아예요. 근데 항상 상의합니다. 네가 대신 욕 얻어먹어주고 넌 상급 많이 받고 오빠는 뒤에서 후원해줄게. 왜냐면 저하고 이제 남자 형제하고 동성하고 이게 이성하고 좀 다르더라고요. 형제지간에도 제가 말하는 거하고 동생이 말하는 거하고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제 동생이 오빠는 우리 전도할 때 어땠어? 참았지. 이런 때는 어땠어? 기도했지. 또 이런 때는 어땠어? 기도 부탁했지. 어떻게 참았어? 하나님 약속했으니까. 만약에 그 약속을 붙잡지 않았다면요, 전도는 안 됐을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확실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상이 크다. 이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경외함의 사실은 보상이거든요. 전도서는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전도서가 가장 끝절입니다. 전도서 1장에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리고 12장까지 인생은 헛되다. 세상에서 수많은 유명한 삶을 살고 세상에서 수많은 사람에게 영향력을 끼쳤지만 결국은 세상의 것은 헛되도다. 그거 다 들었냐?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 정답은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 때 그 삶이 영원하다. 이게 전도서의 주제입니다. 인생은 헛되다. 하지만 하나님 안에 있는 건 영원하다. 헛된 인생 우리 살다가 이제 구원받았죠. 이제는 복되고 복되며 복되고 복되니 모든 것이 복된 삶을 누릴 수 있는데 아무나 누릴 수는 없습니다. 방금 말씀 앞에 전에 복을 받으려면 우리가 액션을 취해야 됩니다. 복받기 원하려면 움직여야 돼요. 기도만 한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닙니다. 움직여야 돼요. 이제 다음 주면 추석 명절입니다. 가족들 만나야죠. 저도 지금 기도 중입니다. 저희 이모를 계속 전도했는데 최근에 제가 8교구에서 은장의 어르신들 2명, 3명 이렇게 모아두고 상단식 집회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지금 2번 끝났는데요. 이제 내일 모레부터 또 3번째를 하려고 합니다. 근데 쭉 은장의 집회를 하는데 생각해 보니까 저희 이모를 제가 한번 상담한 적이 있거든요. 야, 네가 말하니까 좀 알아듣겠다 그러더라고요. 말씀을 듣는데 너무 어려워해가지고 그래서 지금 기도 중입니다. 이모를 놓고 상담을 해볼까? 여동생들이 오니까 동생들하고 같이, 그리고 애들도 사실은 듣는데 그렇게 큰 어려움이 없어서요. 지금 기도 중입니다. 어떻게 할지는. 누군가는 전해야 되는데 일단 내가 다른 분한테는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내 가족한테는 귀 그만 들리기 전에, 귀가 다치기 전에 말씀을 들려줘야 될 텐데, 그래서 기도 중입니다. 기도하고 있고 준비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이 명령은요, 선택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명령이에요. 요한일서는 말씀합니다. 요한일서는 하나님의 성도들은 어떻게 교제를 해야 되냐, 그리고 또 다른 주제는요, 가짜 그리스도인과 진짜 그리스도인들을 분별하는 성경이 요한일서입니다. 가짜가 참 많았거든요. 예수님을 부정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요한일서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삶은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것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먼저 사랑하기 전에 형제 자매를 먼저 사랑해라. 가족을 사랑하고 형제 자매를 사랑하고. 성경에 경외라는 단어를 하나님 외에 쓴 주체가 있습니다. 부모예요. 부모를 경외하고 공경하라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경외라는 단어는 아무한테나 붙이는 게 아닌데요, 부모한테는 경외라는 단어를 붙일 수 있습니다. 내 부모, 내 형제 자매, 그리고 교회 형제 자매에게 사랑을 표현하는 게 경외다. 이게 요한일서의 전체적인 주제입니다. 구원받았다면 나타내라. 야고보서는 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은 무엇이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영혼이 없는 몸은 당연히 죽은 거죠. 야고보서의 경외의 삶은 영혼 없는 몸, 마치 죽은 것처럼 믿음과 행함은 저울로 딱 달았을 때 같아야 된다를 말씀하는 게 야고보서입니다. 신약의 잠언이라고도 불려집니다. 야고보서를 기록한 야고보는요, 예수님의 동생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인 야고보가 아니라요,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였어요. 최소한 33년 이상 형을 받잖아요. 야고보는 우리 형은 왜 저렇게 살까 생각을 했을 거예요. 우리 형은 왜 이렇게 저렇게 항상 열심히 살까? 가족을 위해서. 아버지가 언제 돌아가신지 모르지만 성경에 아버지가 태어날 때 빼고는 자녀들 얘기 나온 이후에는 아버지의 내용이 없거든요. 아마 가장 맞이었던 예수님이 가족을 다 보살폈을 겁니다. 생계도 유지했습니다. 목수였다고 하죠. 현장에서 많이 고생됐을 거예요. 하지만 돈은 많이 못 받았습니다. 요즘처럼 이렇게 대우받는 직업은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형이 갑자기 어느 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고 미친 사람처럼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3장에는 미쳤다 함이라 하고 형을 끄집어내려고 하잖아요. 그리고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야고보는 달라졌습니다. 기둥 같은 야고보로 바뀌었어요. 초대교회에 가장 기둥 같은 사람이 있었는데 베드로, 야고보였습니다. 그리고 요한, 이 세 사람을 기둥 같은 사람으로 말씀을 하거든요. 야고보, 주님의 동생이었는데 이제 주님을 믿게 되고 주님을 주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나서 보니까 그리스도인들 삶이 왜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저러한 삶을 살고 있나? 야고보서를 기록하게 된 거죠.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구원을 받았다면 행함이 나타나야 된다. 바로바로 나타나는 건 아니에요. 땅에 씨앗을 뿌려보면 씨앗의 크기가 자라는 속도가 다릅니다. 하지만 자라죠. 어떤 것은 빨리 자라요. 대나무 같은 경우는요, 하루아침에 60cm, 90cm, 일본의 대나무는요, 하루 저녁에 1m 50cm까지 자란대요. 엄청나지 않습니까? 아침에 눈 떠보니까 1m 50이에요. 그 다음날 눈 떠보니까 3m예요. 내 키가 좀 그렇게 컸으면. 그렇지 않습니까? 믿음도 자랍니다. 속도는 달라요. 어떤 사람은 5년, 어떤 사람은 10년 가만히 죽은 것 같은데 생명 현상은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아예 안 나타난다면 문제가 있는 거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그런데 구원받고 처음에는요, 많이 열심히 움직입니다. 어느 순간 행함이 없어져요. 그리고 감독자가 돼요. 재판자가 되고 심판자가 됩니다. 저도 참 안타까운 건요, 주님이 일할 조건을 줬을 때 그것은 기회죠. 기회는 계속 있지 않습니다. 내가 받지 않으면요, 다른 사람에게 주더라고요. 그걸 다시 가져오려고 해도요, 그때는 이미 떠난 버스처럼 잡질 못해요. 나이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성별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가 잘나고 못나고 세상 지위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주께서 쓰신다면 주가 쓰시겠다 하라. 야고보서는요, 그런 기회를 준 겁니다. 행할 수 있는 기회를 줬다. 행해라. 그러면 상급은 내가 천국에서 다 갚아주겠다. 보이는 세상에서 못 받았지만요, 저 천국에서는 좀 떵떵거리면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큰 비전이거든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습니다.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 맞아요. 그런데 신앙을 잘 지키려면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소망이 흐려지면요, 사랑도 믿음도 약해지더라고요.
우리는 주께서 곧 오신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소망을 붙잡고 하나님 경외하는 건요, 멈추면 안 됩니다. 잠깐 쉴 수 있어요. 멈춰서는 안 됩니다. 자, 이제 성경에 경외하는 사람 몇 명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막연하잖아요. 경외하는 사람이 어떨지. 창세기 22장입니다. 창세기 22장 12절입니다. 사자가 가라사대 이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창세기 15장에는요,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언약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창세기 15장을 잘 풀이한 성경이 로마서랍니다. 잘 풀이한 게. 그리고 창세기 22장을 믿음을 잘 이게 나타냈는데요. 이걸 잘 풀이한 성경이 야고보서래요. 행함으로 믿음을 나타냈던. 로마 시대 때는 주를 믿는다라고 시인해야지 구원받았다라고 했다고 하잖아요. 이유는 로마 황제가 최고의 신이었습니다. 거기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자체만 해도 목을 잘라야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 주라고 시인합니다. 그런 사람에게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할 때 구원받았다라고 인정을 해줬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마음으로만 믿는 신앙이 아니라요, 창세기 22장 방금 읽었던 말씀은 최초로 경외라는 단어를 썼던 성경구절입니다. 경외가 뭐냐? 가장 아끼는 걸 하나님이 드리라고 했을 때도 드릴 수 있는 것, 이걸 경외라고 성경에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이제 아이들이 이렇게 집에 가면 이렇게 쭉 잠을 자고 있어요. 창세기 22장하고 욥기 1장을 읽으면 항상 이제 그런 장면이 생각이 나요. 이 아이 중에 하나님이 나한테 한 명을 드리라고 하면 누굴 드릴까? 하루 나타났습니다. 너희 첫째를 줘라. 주님 왜 저에게 그러십니까? 알았다. 다음날 나타나서 둘째를 줘라. 5번 얘기한다면 막내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럴까요? 도저히 자신이 없어요. 이삭은 이스마엘이라는 자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친히 준 자녀는 이삭이었죠. 내 독자라도 나에게 주라. 22장 1절입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여기 시험은 테스트입니다. 테스트 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왜 일찍 일어났을까요? 아내 몰래 도망가야 하거든요. 지금 상의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저 영감이 미쳤나 이제 이럴 겁니다. 100세 때 낳았다면 이삭이 이 정도의 나이라면 많은 학자들이요 10대 중반 정도는 됐을 것이다. 나무를 메고 아버지와 함께 갈 정도니까. 그 정도의 나이라면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둔 부모님들 보면 애들이 덩치가 요즘 어마어마하죠. 엄마 왜 그래? 그러면 엄마들이 두렵다고 하더라고요. 아빠 기다릴 때 아빠 기다리면서 이제 화를 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아빠는 무서워하더라고요. 근데 그 아이들이 이렇게 같이 가면 그렇게 든든하대요. 한번 이삭의 덩치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버지보다 좋았을까요? 안 좋았을까요? 힘은 어땠을까요? 충분히 아버지를 이기고도 남았을 겁니다. 요즘 애들
요즘 애들은 하는지 모르겠는데 저 때만 해도 팔굽혀펴기, 평행봉, 턱걸이 이런 걸 참 애들이 많이 했거든요. 힘자랑하려고. 근데 그 정도로 만약에 건강하다면 여기에 아들을 데리고 또 아내와 상의했다면 일단 1차적으로 막혔을 겁니다. 2차적으로 아들에게 너 죽으러 가자 그랬으면 갔을까요? 사완도를 놓아두고 둘만 갈 때 아버지 왜 재물은 없습니까? 재물은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가자. 그런 게 어딨어요. 잡아야죠. 했을 텐데 요즘 학생들 같았으면 어땠을까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요. 말귀도 안 통할 겁니다. 근데 갔어요. 순종의 사람이었죠. 그리고 다리를 묶고 제단을 만든 다음에 거기다 탁 올렸어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급했죠, 하나님이. 이제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라고 했잖아요. 이게 야고보서에 보면 행함의 사람 아브라함과 행함의 사람 라합이 등장합니다. 라합은 지금으로 따지면요 기생이 아니라 창녀였어요. 원래 원어 성경을 보면 창녀로 번역하는 게 맞답니다. 그런데 믿음의 여인으로 성경 곳곳에 적혀 있어요. 그 믿음은 그 사람을 본 게 아니라 마음을 봤죠. 라합의 신앙 정도면요 우리가 여기 있는 성도들은 라합보다 훨씬 강해야 돼요. 왜? 성경을 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본 적도 없어요. 귀로 듣고 마음에 믿었습니다. 그게 라합의 신앙이었어요. 우리는 말씀을 듣고 자료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보고 주님을 따라가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근데 왜 라합보다 우리가 믿음이 약한 것일까요? 주님께서는 여기 아브라함에게 말씀한 것처럼 그래서 히브리서 성경에는 아브라함 믿음을 평가를 이렇게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독자가 아니라 독생자로 바뀌죠. 이 성경 읽을 때 예수님한테만 쓸 수 있는 단어를 이삭한테 썼더라고요. 예수님의 모형이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마음을 보니까요 하나님이 테스트를 했는데 이미 아브라함은 믿고 간 거예요. 하나님이 줄 것이다. 다시 주신 자도 하나님이신데 이미 생산이 끝난 사라한테 아기가 나왔는데 죽이면 살려주겠지. 히브리서는 믿음장입니다. 믿음의 전당이에요. 성경에서 믿음이 가장 무거운 사람을 적어놓은 게 히브리서 11장이거든요. 믿음이 가장 무거운 사람 중에 대표가 아브라함이죠. 그 믿음이 무거웠던 아브라함은 아마 자식을 죽여도 하나님이 살릴 것이다라는 걸 믿음을 딱 가지고 나간 거거든요. 저에게는 그런 시험을 안 할 겁니다. 이 정도 믿음이 안 되거든요. 여기 우리 성도들에게도 그런 믿음을 아마 허락지 않지 않을까. 도망가야죠. 달라고 하면. 요새 욥의 10자녀를 하루아침에 데려갈 때도 저 아이 중에 하나를 하나님 먼저 데려간다면 내 마음이 어떨까? 견딜 수 있을까? 그때도 하나님을 경외했죠. 그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습니다. 또 창세기 39장도 한번 보겠습니다. 경외한 사람의 두 번째 모형입니다. 창세기 39장 1절.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그를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하나님을 경외했던 두 번째 모형은요, 요셉입니다. 요셉은 애굽 사람 보디발 장군의 집에 잡혀가게 되는데요. 여기 시위대장은 지금으로 따지면 경호대장입니다. 왕을 경호했던 최측근의 대장이었어요. 우리 지금으로 따지면 문재인 대통령을 경호하는 경호대장은 가장 믿을 만한 사람을 옆에 두겠죠. 경호대장이었는데 그 집에 갇혀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봤던 이 요셉의 모습은요, 17세의 나이인데 3절 다시 보시면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끝에 보았더라. 보여지는 신앙이었어요.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형들이 자기를 그렇게 팔아버렸는데요, 하나님이 무슨 뜻이 있겠지라고 기다린 거죠. 17년 동안의 인생은 요셉에게 가장 필요했던 인생의 기간이었습니다. 17년 동안의 인생은 아버지와 가장 많이 대화를 했던 게 요셉입니다. 형들은 양치로 갔는데 요셉은 집에 있었잖아요. 아버지와 가장 많은 얘기를 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얘기, 하나님 얘기를 가장 많이 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자기 환도뼈가 왜 부러졌고, 그리고 자기 인생 가운데 이런 고난도 겪고 하나님 앞에서 테스트 받았던 수많은 시간들을 아마 대화를 참 많이 했을 겁니다. 자기 자녀들 모든 사람에게 다 얘기를 했을 텐데요, 그 중에 가장 귀를 기울였던 게 누구였냐면 요셉이었어요. 17세의 나이면 인격적인 부분, 모든 부분에 완성이 될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묵상이 되더라고요. 17세면 고등학교 1학년이죠. 고1 정도면요, 요셉처럼 살 수 있는 신앙의 밑바탕이 깔려지고 튼튼할 수 있을 정도 충분히 교육이 가능하다. 근데 그냥 된 건 아니죠. 그 요셉은 특별히 하나님이요, 더 아끼셨고, 왜 요셉을 선택했을까? 요셉은 그걸 받아들일 만한 신앙이 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보여지는 신앙이 되었어요. 거기 가서 실망하고 울고 지쳐 있을 수도 있는데 행동은 어땠습니까? 행동은 하나님 함께하는 걸 보는 신앙이었어요. 실망하고 낙심하고 오히려 원망하고 형들을 내가 나중에 만나면 죽여버려야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요, 나중에 형들 만날 때 안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하셨을 것이다. 시편에 보면요, 하나님이 모든 말씀이 응할 때까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 기간이 장장 22년이 걸렸습니다. 22년. 39세 때 형들을 만나거든요. 그때까지의 요셉은 17년 동안의 인생이 있었기 때문에 13년을 잘 버텼고 30세에 총리가 됐고 그 다음에 9년 후에 형들을 만난 거예요. 내 신앙은 어떻습니까? 연수가 지난다라는 건요, 보여지는 신앙도 같이 나타나야 되고 보며 보았더라. 아, 저 사람은 진짜 그리스도인이 맞다.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1년 동안 유화하면서 말씀을 전했을 때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 맞다. 사실은 조롱의 말이었거든요. 조롱의 말이었지만 사람들이 봤을 때 그리스도인들 예수님처럼 행동한다는 걸 보고 별칭을 만들어준 거잖아요. 우리는 17세 정도면 오늘 집에 가서 우리 아이들하고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너는 어떠냐? 반대로 나는 어떠냐? 구원 연수로 따지면 1년, 2년 새로운 나이가 채워지지 않습니까? 내가 10년, 15년, 20년 내 구원 연수가 이런다면 나는 어떠냐? 육신의 나이만 볼 게 아니라 영적인 나이로도 본다면 이 요셉은 이런 신앙을 갖고 이제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39장 10절
39장 10절입니다. 9절입니다. 9절. 죄송합니다. 9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자기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이까. 경외하는 삶은 득죄, 죄를 멀리하고 짓는 것조차 피하려고 하는 것, 이게 경외의 모습의 요셉의 두 번째 모습입니다. 종교개혁 시대에 있었던 한 단어,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살아야겠다. 사람 앞에서 살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코람문도라는 말도 있더라고요. 코람문도는 세상 앞에서. 그런데 코람데오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요셉은 우리에게 우리도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걸 먼저 보여줬죠. 유혹이 찾아왔습니다. 성경에 음행은 어떻게 하냐? 이겨라는 말씀이 없어요. 무조건 피해라예요. 음행죄는 무조건 피해야 됩니다. 이성에 대해서 유혹이 온다. 이걸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겨라가 아니라 피하라. 청년들이 가장 사실은 이성이 약한데요. 이성은 유혹에서 피하라. 여기 요셉은 피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줬고요. 이걸로 인해서 또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첫 번째 아브라함은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독자를 바칠 수 있는 경외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두 번째 요셉은 우리에게 죄를 피할 수 있는 경외의 모습을 보여줬어요. 세 번째 인물입니다. 엘리사입니다. 열왕기하 4장. 열왕기하 4장 1절입니다. 열왕기하 4장 1절. 선지자의 생도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가로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을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선지자의 생도 중에 한 아내가 자기 남편이 죽었어요. 그런데 엘리사 앞에 와서 어떻게 말을 하냐면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 당신이 아시는 바라. 그러면 엘리사는 하나님을 경외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경외했죠. 경외한 걸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앞에 수식어를 붙입니다. 신약의 디모데전서 6장에 보면 너 하나님의 사람아, 우리 각자가 다 하나님의 사람이죠. 그러면 너 하나님의 사람아, 그리고 우리 이름을 붙이는데 거기에는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게 숨겨져 있는 거죠. 엘리사는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갔어요. 이 경외했던 엘리사를 성경에서는 엘리사가 열왕기하 13장 14절에요.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저에게로 내려가서 그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가로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왕이 선지자 한 명이 죽었는데 와가지고요 눈물을 흘리면서 얘기하는 장면이 너무 인상 깊지 않습니까? 자기 군대가 있어요. 군대가 있는데 이스라엘을 지켰던 사람은 당신입니다라고 간증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요. 이제 우리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지켜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했던 건 뭐냐? 이스라엘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우리 전주교 성도들 각자가요 내 직장을 지킬 수 있습니다. 혹시 직장이 부도났습니까? 내가 못 지킨 거예요. 혹시 내가 여러 군데서 문제를 일으킵니까?
나 때문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신앙생활은요, 나 때문에 안 그랬어도 나 때문에 생겼다고 하면 많은 생각을 하더라고요. 징계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징계라고 생각한다면요, 많은 생각을 하게 하더라고요. 우리 삶은 다 징계가 아닙니다. 하지만 징계라고 생각한다면. 근데 옆 사람이 너 징계받았으면 되게 싫잖아요. 그런데 내가 나한테 징계라고 생각한다면 수많은 생각을 하더라고요.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엘리사는 나라를 지켰습니다. 나는 어떤가요? 저도 제 가정이나 제가 있는 주위의 많은 것들을 지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나도 이런 신앙이 있었으면 참 좋겠는데 왜 나는 저렇게 못할까? 말씀을 전하긴 하지만요, 제가 그런 삶을 사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말씀 이렇게 묵상할 때마다 참 괴로워요. 그런데 또 한편 희망도 있습니다. 아, 나도 저렇게 될 수 있는 표대가 세워지잖아요. 내가 바라볼 수 있는 표대가 있다는 건 신앙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표석입니다. 한 사람이 아버지와 함께 쟁기를 갈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이제 나이가 어느 정도 되니까 너 한번 갈아봐라 그랬는데 계속 삐뚤삐뚤해요. 저 멀리에 있는 걸 하나를 보고 갈아봐라. 처음에는 반드시 가다가요, 또 삐뚤삐뚤해요. 나중에 봤더니 갈대를 보고 갔습니다. 갈대가 왔다 갔다 해요. 아버지가 저 멀리에 있는 나무가 보이느냐? 예, 아버지 보입니다. 그걸 보고 가봐라. 그리고 쭉 갑니다. 뒤를 돌아보니까요, 반듯해요. 우리에게는 예수님이라는 정확한 표대가 있습니다. 천성이라는 정확한 표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표대가 흔들리면 안 돼요. 내 신앙을 지키는 건요, 자존감, 자신감, 어느 게 먼저일까? 상담하다 보면요, 자존감, 자신감이 떨어져서 이렇게 교제를 할 때가 참 많은 분이 있어요. 그때 중요한 건 자존감입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우리는 존귀한 자죠. 하나님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는 건 아마 것만 안 까먹으면요, 자신감이 안 떨어져요. 저도 구원받고 나서 가끔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왜 이렇게 당당하냐고. 키도 작고 왜소하고 잘난 거 하나도 없는 건데,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요, 구원받고 교제에 붙고 나서부터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전에는 그렇게 만족이 별로 없었습니다. 키가 한 10cm만 더 컸었으면, 안경을 벗었더라면, 막 이런 얘기, 이제 제 나름대로 막 그런 걸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구원받고 나서 하나님이 나를 봤을 때 존귀한 자다? 그때부터 너네들은 몰라, 내가 하나님 자녀인지. 천국에 가면 역전이죠. 그때 자신감이 생기더라고요. 내 위치는 자존감이 있을 때 내 위치가 그대로 세워집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그 내 위치를 정확히 지킬 때, 여기 엘리야가 했던 것처럼 병거와 마병처럼 우리가 그것을 보호할 수 있어요. 내 직장을 진짜로 잘 살리고 싶다면 기도를 참 많이 하셔야 돼요. 저도 직장 생활할 때요, 힘든 일이 참 많았습니다. 욕도 먹고 막 동료들끼리도 상처 입고. 그래서 제가 묵상했던 장소는 화장실이었어요. 시편하고 잠언만 있는 포켓 성경을 하나는 선물 받고 하나는 제가 샀었는데요, 그거 가지고 가서 힘들면 가가지고 다른 사람 담배 피울 때 저는 화장실 가서 성경 한 장 읽고 오고, 또 와서 열받는 일 있으면 또 한 장 읽고, 그렇게 버텼던 것 같아요. 최근에 옛날 읽었던 잠언 시편을 보니까요, 여기저기 줄이 다 쳐져 있더라고요. 근데 왜 이렇게 기억이 안 날까? 말씀 그렇게 많이 묵상했던 것 같은데 뒤돌아서면 말씀이 기억이 안 나요. 근데 그때 그걸 이겼던 방법은 묵상이었거든요. 포켓 성경 하나, 요즘 휴대폰이 있잖아요. 근데 휴대폰은 좀 단점이 다른 걸 많이 본다라는 게 단점이더라고요. 그리고 엘리사가 이렇게 복을 받았던 건요, 열왕기하 2장. 열왕기하 2장
9절입니다.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취하시기 전에 내가 네게 어떻게 할 것을 구하라. 엘리사가 가로되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당신의 영감이 갑절이나 내게 있기를 구하나이다. 가로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취하시는 것을 네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려니와 그렇지 않으면 이루지 아니하리라 하고, 성경에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솔로몬에게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거와 동일하게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물어보기를 내가 들림받기 전에 내게 어떻게 할 것을 구하라. 엘리사는 이때 바로 생각한 게 아니죠. 많은 생각을 했을 겁니다. 난 엘리야처럼 저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내 선생님처럼 저렇게, 내 스승처럼 저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나도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할 텐데. 얘기합니다. 당신의 영감을 갑절이나 내게 있기를 구하나이다. 당신 정도 아니라 2배는 나한테 있어야 됩니다. 나는 그 정도로 부족한 사람입니다. 부족하니까 당신 것 더하기 2배를 주십시오. 우리 구원받을 때 구원의 은혜를 2배를 받았죠. 배나 받았느니라. 하나님이 부족할까 봐요. 은혜도 주시고 또 은혜를 또 주셨습니다. 은혜 위에 은혜, 배나 받았고 갑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이후에요, 많이 달라고, 특별히 돈 달라고 뭐 달라고 할 게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내가 쓰임받을 수 있는 이런 영감을 갑절이나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기도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 애들 직장 잘 되게 해주시고, 성공할 수 있게 해주시고, 세상의 위치에서 잘할 수 있게 해주시고, 그것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 마음, 엘리사처럼 2배를 주십시오. 없다면 달라고 해야 됩니다. 다른 거 달라고 다고 다른 거 달라고 할 게 아니라. 엘리사는 받았습니다. 여기 칠판 보시면요, 엘리사의 신앙의 원동력은 영감을 갑절이나 간절히 달라고 했던 거였어요. 엘리사의 경외의 모습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필요한 것을 달라고 하는 것도 경외의 삶이더라고요. 욕심내야죠. 내가 임원으로서, 내가 형제 자매로서 내 위치에서 부족하십니까? 성경에 있는 근거로 기도하는 게 가장 큰 힘이 있다고 합니다. 만약에 이 성경을 읽었다면 나에게도 엘리사처럼 2배 갑절에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건강도 주시고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지혜도 달라고. 이게 3번째 경외의 삶이었습니다. 자, 4번째입니다. 욥기 1장. 욥기 1장 1절. 욥기 1장 1절. 우스 땅에 욥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5절입니다. 그 잔칫날이 지나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케 하되 아침에 일어나사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배반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사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그 다음에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하나님의 평가죠.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평가해 주신다면 진짜 영광일 겁니다. 하나님이 사단에게 말하기를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자세히 살펴보았느냐. 그리고 그 살펴보는 모습 중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진실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경외의 모습은 악을 피하는 겁니다.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리라. 악은 우리가 맞서면요 무조건 지게 되어 있어요. 악이 훨씬 강하거든요. 세상의 유혹은 훨씬 강합니다. 피해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동시에 두 곳에 있을 수 없습니다. 제가 교제에 붙을 수 있었던 비결은요, 친구들이 계속 전화가 오고 문자가 오고, 제가 있었던 그때 교제에 붙을 때만 해도요 삐삐 시대였거든요. 삐삐 모르는 분들 계시죠? 근데 삐삐였는데 막 문자가 오고 연락이 오고, 근데 일단 끄고 나서 이제 내가 어디를 갈 건지 항상 선택한 기로에 서 있었어요. 그때 한 형제님이 그러더라고요. 우리는 두 곳에 갈 수 없어요. 선택을 하십시오. 여기일 건지 거기일 건지. 나도 처음에 교제 붙을 땐 그랬다고. 그런데 이쪽을 선택하니까 죄를 안 짓더라. 진짜 안 짓더라고요. 당연하죠. 한쪽에 있으니까. 그리고 또 교제에 붙으면서 제가 노래방을 그렇게 좋아했거든요. 근데 그 중학교 1학년 때 친구에게 배운 기타 실력으로 교제에 붙기 시작했습니다. 기타를 치다 보니까 기타 치는 형제님들하고 잘 치진 못하지만 어울릴 수 있을 정도는 쳤거든요. 그리고 공부는 안 했지만 실컷 놀았거든요. 축구를 좋아해서 또 축구로 교제에 붙었습니다. 계속 한쪽에 있으니까 악을 제가 선택할 시간조차 없더라고요. 아침에 오면 저녁 10시, 11시까지 형제님들하고 지내는 게 그렇게 좋았어요. 집에서는 맨날 욕 얻어먹었습니다. 미친놈이라고, 교회에 미쳤다고. 왜냐하면 전혀 그 정도는 안 살았거든요. 그런데 그런 바탕을 쭉 있다 보니까 정직한 형제님도 보고 성실하고 순결한 형제님들도 보게 되고, 나는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을까? 그래서 한 사람을 콕 찍었습니다. 내가 저 정도는 신앙생활을 해야겠다. 그 정도 됐습니다. 또 다른 사람을 선택을 했어요. 내가 저 정도는 돼야겠다. 목표를 하나님한테 높여놓으니까 안 돼서 가까운 사람을 찍으니까 어느 정도 되니까 같이 이제 동반 성장하더라고요. 그때 하나님께서 내 종 욥을 위하여 보았느냐? 만약에 저에게 한다면 내 종처리를 위하여 보았느냐? 저는 이 정도의 신앙이 아닙니다. 하지만 주님 앞에서 살려고 한다면 주님께서 그렇게 봐주신다는 거잖아요. 유의하여 자세히 보았느냐? 정직하고 성실한 걸 선택하는 게 경외하는 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이제 신약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입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 사도행전 10장 1절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데라 하는 군대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1절 2절에 고넬료의 모습에 대해서 나옵니다. 고넬료는 하나님을 경외했어요. 그 경외했던 모습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많이 구제하고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으로도 경외의 모습이 나옵니다. 많이 구제한다. 형제 자매들끼리 많이 나누고 베푸는 거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구원받지 않은 사람을 전도할 때는 구제도 필요하죠. 내 앞집, 내 윗집, 내 아랫집, 아파트로 따지면, 주택으로 따지면 내 옆집, 동네 사람들. 예전에 이제 시골에서 이렇게 자랐는데 어머니가 음식을 하면요, 동네 사람들이 다 와요. 어머니가 손이 좀 컸거든요. 오면 막 하하하하하 막 웃고, 아버지가 있을 때는 사람 별로 안 오더라고요. 근데 어머니가 있을 때는 막 나눠주고 서로 이게 먹고 그런 거 봤는데, 그때 그 모습을 보면서 참 인상은 깊었거든요. 근데 제가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베푸는 게 이게 신앙이구나. 그리고 실제로 형제자매님들끼리 많이 베풀었습니다. 근데 우리끼리만 좋으면 안 되잖아요. 여기에 구제라는 건요, 주위에 많은 사람들, 우리가 건져야 될 사람들에게 이제 구제하는 겁니다. 이게 경외의 모습이죠.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했냐면 항상 기도했대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5명의 사람을 쭉 살펴봤는데요, 주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장 사랑하는 걸 드려야 된다. 요셉을 통해서는 죄는 피할 수 있는 경외함의 모습을 보여줬고, 엘리사는 우리가 부족한 게 있으면 갑절이나 달라고 해야 되는 경외함을 보여줬고, 욥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순결하게 살았던 모습으로 경외함을 보여줬고, 여기 고넬료는 구제하고 항상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줬습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뭐라고 명령했을까요? 마태복음 11장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하시니라. 여기 화면 한번 보시면요, 제가 소를 한 마리, 이렇게 2마리죠. 이제 한 결이. 멍에가 여기 위에, 여기 이렇게 지어진 게 멍에입니다. 젊은 사람들은 멍에를 잘 모르더라고요. 근데 저 멍에를 처음에 맬 때요, 소하고 많은 싸움을 합니다. 주인도 봤거든요, 소가. 근데 그것을 이겨가지고 했을 때 멍에를 딱 매거든요. 한쪽의 멍에는 온유해요. 한쪽의 멍에는 겸손입니다. 소는 일꾼의 모습을 나타냅니다. 주님은 일을 하셨죠. 마가복음에는 일하는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소의 성경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우리에게 주님께서 사복음서 중에 마가복음을 보여주신 것은 나중에 구원받으면 우리는 일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 근데 그 일할 때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해야 된다. 근데 온유는요, 항상 사랑만 베푼 게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죄에 대해서는 막 상을 엎어버리잖아요. 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탁 금지를 시켰습니다. 그게 온유라고 하더라고요. 온유와 겸손, 이게 우리에게 주신 신약의 경외의 삶입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자. 육, 영, 온갖 더러운 것, 이게 우리를 계속 더럽히고 침투하고 있습니다. 이것에서 어떻게 하냐? 자신을 깨끗게 하자. 해야 됩니다. 성경은 당신을 죄에서 멀어지게 한다. 그렇지 않으면 죄가 당신을 성경에서 멀어지게 할 것이다. 철로역정을 썼던 존 버년이 했던 신앙 간증입니다. 그래서 저도 성경책에다 성경책 새로 사면요 꼭 이걸 적어놓습니다. 저희 청년 때 이게 유행이었어요. 많이 적어놓고 성경책이 멀어지면 죄가 가까울 것이다. 우리 청년들 성경을 읽자. 성경 좀 제발 읽자. 이게 구호였는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너희는 떠날지어다 떠날지어다 거기서 나오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지어다.
그 가운데서 나올지어다. 여호와의 기구를 매는 자여 스스로 정결케 할지어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여호와의 기구를 맨 사람들입니다. 레위 족속 제사장들 했던 일이 있죠.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떠날지어다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고 기구를 매는 자들은 스스로 정결케 해야 됩니다. 스스로 정결케 하지 않으면 기구를 맬 수 있는 자세가 안 돼 있는 거래요. 이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명령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복 받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여호와를 경외해야 됩니다. 그 계명, 말씀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 그래서 하나님 경외하는 비결은요,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묵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을 행하고, 이게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 이것은 나이 상관없습니다. 성별도 상관없어요. 하나님 앞에는 핑계가 없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하나님 경외의 뿌리, 지혜의 근본, 그리고 분별력이 높아지려면 하나님 경외, 이게 있어야 되고요. 제가 숙제를 하나 저한테 제출할 건 아니지만요, 나중에 집에 가시면 시편 128편 한번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거기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어떠한 복을 받는지에 대해서 시편 128편이 잘 말씀하고 계시니까요. 혹시 같이 읽을 수 있는 분들이 가족에 있으면, 아니면 혼자 할 수 있다면 혼자서 묵상해보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 경외하고 지식의 근본,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 붙잡고, 말씀을 붙잡고 살았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지식의 근본, 지혜의 근본이신 여호와 경외에 대해서 함께 배웠습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또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저희의 해야 될 일입니다. 주께서 명령하신 온유와 겸손으로 사람에게 나아가고 또한 다가오는 명절에 저희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빛이 발하고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해주셔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를 언제나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